응답이 바로 산업인, 또 산업이라보다는 평신도 우리 중직자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주의종이 한 게 아니고 교육자가 한 게 아니고 일반 평신도가 그걸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재앙 시대를 막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신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나한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과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서 우리는 그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관계없이 보좌의 능력으로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진 기도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영적 작품이 나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재앙받는 우리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제기는 많이 하지만 그 문제 제기 속에 들어가서 실제 현장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계획을 이룬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가나안 정복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중요한 우리 후대들이 이 부분들 속에서 확립되고 또 이 부분들에서 정확한 말씀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언약 안에서의 다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준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을 거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주셔야 될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갱신화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끌어가게 되고 그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보좌가 내게 이루어져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는 그 증거 속에 나를 있게 하고 나의 삶이 있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미래가 거기에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우리가 전혀 우리와 관계없이 모르고 받는 은혜이지만 신앙생활은 그 흐름을 알고 응답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주시지만 신앙생활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전혀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이 자기가 가진 종교로 말미암아 틀린 다른 복음으로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받게 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고 또 우리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는 거의 7,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의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제리미드라는 약속만 이제 성취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있는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는 중요한 그 원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고 그 말씀 속에 어떤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시는지 오늘도 우리 말씀인 것처럼 그렇구나. 오직 복음만이 유일성 재창조 축복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문제인데도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 너무 시급한 하나님의 언약인으로 보면 12가지 배경으로 보면 다 문제에 걸려있는데 내가 눈에 보여지는 문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다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 무엇인 줄 알겠구나. 당연히 재앙받을 수밖에 없구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그 후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 대한 체험이 되진 겁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내게 체험되진 거예요. 왜 내가 많은 지식과 엄청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은
깊은 자기 자신만이 아는 그 내면의 뭐죠?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당연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거는 재앙이었구나. 이 사실을 복음이 체험될 때, 오직이 복음 체험될 때 발견한 겁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응답이 없나 오늘 말씀 기도책에서 할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내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왜 기도응답이 없는가? 그 이유는 오직 복음이 안 돼서 그렇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복음은 맞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되면 반대로 뭐냐면 12가지 문제를 절대적으로 그 부분들에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후대, 우리 현장의 사람들 볼 때 그렇게 안 봐준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현직교사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계속 제가 이제 언약 우리 주일 말씀 또 우리 기도처 메시지를 붙잡고 쭉 가는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왔는데도 그냥 종교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지 실제 근본적으로 나를 바꿔버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그리스도지 실제 근본적인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실제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춰주는 그 부분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적인 거 다 하고 시간 되고 또 좀 힘들고 갈급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방향을 맞추는데 나의 생명, 내 시간, 내 경제, 내 인생의 모든 미래를 두고 오직 거기에 오직이 안 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응답은 있을 수도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증거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럼 내가 해야 될 오직이 무엇이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그 현장에서 그 오직이 된 현장을 찾아서 메시지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왜냐하면 안 먹게 들어가니까. 먼저 오직이 먹힐 수 있는 현장을 살리고 그 뒤에 많은 뭐죠 청독이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람들은 오직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직이 되는 현장에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런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때 제가 딱 붙잡은 메시지가 이거구나. 현장에 캠프해야 될 때 이 부분부터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이 부분 문제 없는 사람은 오직이 뭐 안 되고 예배 중심이 안 되고 오직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갈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볼 때는 갈급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기준이 안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에 붙잡게 된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배경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 오직 복음이 체험돼서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분이 빛으로 부활하신다는 말씀처럼 부활하셔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보좌의 빛을 내게 비춰줍니다. 이 엄청난 그리스도와 체험과 영적 세계를 체험해버린 겁니다. 늘 지식으로 율법적으로만 알았던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알았던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합니까? 살아서 지금도 부활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내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이제까지는 내가 계획 세워놓고 내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전도자도 죽이고 핍박도 교회도 핍박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도록 내게 천명을 주셨구나. 모든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세우는 자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구나. 거기에 대한 천명이 와버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소명 하나님의 그릇이 뭐지? 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올바른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다. 이 사명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유대인들도 로마도 마게도냐도 막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면 절대 막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막는 자를 하나님이 손보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막는 그 부분 속에 중요한 다른 문을 열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움직이는 곳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그 모든 우리 유대인들 로마 그 완전히 조를 짜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는데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자의 전도자의 우리 중직자의 렘넌트의 청년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증거를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까?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천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고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최고 계획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잡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귀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24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명은 우리가 24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천명이 그때 바울에게는 빛으로 이렇게 임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악질이면 하나님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직접 하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바울은 강한 힘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지식이거든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바울은. 이거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꺾으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꺾으셔서 말씀을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내게 주십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게 그냥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게 딱 잡아져서 24시가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관한 부분들이 내가 주신 말씀이라는 것들을 계속 나를 설득시켜 나갔거든요. 그게 천명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붙잡은 게 천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오느냐? 성령의 역사로 오는데 언제 오느냐?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고 있어. 말씀을 집중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붙잡은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뭐죠? 그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 나를 향하신 절대적인 계획을 듣는 게 천명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서 막 직접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갱신하는 분들이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늘 우리가 체인지해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천명을 받았던 것처럼 정확하게 모든 이방 나라 왕들 앞에서 그 옆에서 증거해야 될 택한 나의 누구다? 그릇이다. 정확하게 말씀 주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상황과 문제가 만들어지면 그 천명의 말씀이 항상 앞서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인도받고 거기에 대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 세워졌을 때도 바로 거기에 파송받게 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좀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바로 어떻게 되죠? 나는 여기 안디옥에서 안주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방인 선교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 13장에 팀을 만들어서 첫 선교가 시작되는. 왜냐하면 계속 바울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천명의 언약이 24시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응답이나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방향으로.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천명의 언약이 없으면 늘 우리 문제 오면 흔들리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응답받으면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자꾸 자기 중심으로 끌어가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그때 손해가 있든 이익이 있든 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가 낮은 자리로 가든 높은 자리로 가든 언약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사람 설 수 있는 기준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를 이끌어가는 생활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이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분.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예배와 우리가 개인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묵상 시간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죠. 이때 하나님 모든 역사 이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 더 예를 들면 모세도 많은 어떤 지식과 배경을 다 쌓았지만 뭐 어떤 일반적인 지식도 실력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 위대한 광야에서 많은 영적인 비밀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은 언제냐? 하나님의 천명이 임할 때. 어디 갑니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할 때. 출애기 4장 24절에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 생명을 거듭하려고 할 때 그 안에 십보라가 그걸 자기 자녀 이렇게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면 뭐라고 하죠? 할례 언약 이걸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학살당할 때 다 죽겠죠. 근데 그 정도로 네 생명의 모든 주관은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주관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살려주셨고 그걸 위해서 그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애굽을 잘 알고 바로왕을 잘 아니까 자기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미 어릴 때부터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사울왕의 핍박과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냐면 분명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서 블레셋의 언약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한다는 분명 하나님의 천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사람과 타협하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이기려고 하거나 어떤 위치에 올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이 축복들이 우리가 천명을 확실하게 받으면 하나님 계속해서 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우리 진짜 청년들이 나의 천명이 입사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그 천명이 있다는 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천명의 말씀 붙잡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두 번째로 따르는 부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딱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냐면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의왕적과 후대 복음화로 했는데 지금은 나는 의왕적이 아니라 부교육자로서 이 교구를 맡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때 저한테 주신 부분들이 준비해라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거의 다락방 한 20몇 군데 제가 뛰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면서 제게 체험되진 부분들이 말씀 운동, 정말 오직 복음하고 있으면 하나님 길을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그리스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의왕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갈급한 사람들 먼저 답을 줘야 되겠구나. 교회 안에 제자를 확립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현장을 보여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제게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몇 년간은 계속 이 그리스도의 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사모한 자들을 모아서 다락방 해주고 그 속에서 교회 안, 교회 밖이든 뭐 청년이든 우리가 뭐 청소년이든 어제도 우리 이제 평촌구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평촌구 안에 들어가서 제가 또 말씀을 했다는데 저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영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들으셔서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말씀동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긴 했는데 하도 여러 부분을 해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오양을 선생님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은 제가 C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나 항상 제 중심과 방향성은 어디에 있냐면 의왕적에 대한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선교대회나 이런 거 하게 되면 현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반드시 그 현장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
그게 의왕지역에 선교사님들 거기 오시면 거기서 선교대회 현장으로 하게 되면 이미 기도로 심어놓은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영적운동 또 그 속에서 말씀동이 열려지게 되고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또 부르셔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고 그러나 교회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또 교회 안에 상을 만들어서 가도록 어떤 목회자나 교회를 거스른 게 아니라 목회자 허락받고 성령이 그 성령은 굉장히 무질서한 영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성령이 붙잡히게 되면 말씀 붙잡게 되면 당연히 되어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그 의왕적 현장을 보고하고 제자 찾게 하고 다시 또 교회로 돌아서 또 교회를 섬기게 하고 이런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한 시간표가 말씀으로 붙잡혀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말씀이 안 붙잡혀지면 내가 6개월 동안 밖에 나가면 사례도 못 받죠.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그 말씀이 제게 확신을 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하게 되면 나를 책임지긴다는 그 확신이 제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말씀이 제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게 두렵거나 염려는 아니. 그 말씀에 잡히게 되면 바울이 오늘 현장에서 말씀에 붙잡혀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실패했잖아요. 본인이 몰랐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답. 이 하나님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 사도행전적 응답의 비밀을 몰랐잖아요. 이거 늘 교리만 하고 그 어떤 지식만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이긴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이길 만큼 가치 없는 것에 그걸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부분들의 탄식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부르심에 소명은 뭐니까 정확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중요한 스데반이 죽을 때도 거기에 증인이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거기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바울을 스데반을 죽이는 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거기서 나를 부르셔서 이제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 또 많은 왕들 앞에 서울 사람을 세웠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깨닫고 안수받고 치유된 다음에 이 중요하게 누구를 만나게 되면 바나바를 만나게 돼요.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보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일이냐면 계속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성교에서 이방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교회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걸 보고 왜냐하면 한 1년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교회를 힘있게 부흥시켜 놓고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는 뭡니까? 거기에 중요한 일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는 내가 됐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지금의 소명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갱신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선교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선교에 나갈 시간표구나. 그럼 하나님 제게 팀을 붙였는데 팀 5인 1조 팀을 딱 붙여서 첫 선교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그 천명 속에서 지금 나에게 부르시는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바로바로 내고 거기에 언약 안에 갱신하면서 그 방향을 나가는데 그게 바로 천명을 이루는 소명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명이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를 정리해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지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우리 소명이 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속에서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천명을 잡고 있다면 내게 지금 어떻게 그 천명 속에서 지금 나를 뭘 하기를 2023년도에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신 대한 그 소명에 대한 언약적 개신이 되어져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번 본부 메시지도 계속 전환점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너무나 더 확실하게 붙잡게 되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이때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사명입니다.
이제 천명 속에서 우리가 모든 시간표에 따라 그때 부르심의 소명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해준 게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울이 가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바울이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기 교리 이야기 됩니까? 자기가 했던 배운 지식 이야기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창세 3장, 6장, 11장을 바꾸는 사명이에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에 붙잡혀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제까지 내가 배척하고 핍박에 있던 그러나 참 복음이고 이것만이 생명이고 이것만이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가고 엄청난 영적 문제 지옥의 벽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나는 그래서 모든 현장에 창 3장, 6장, 11장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거를 전달해서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다. 이 사명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에 붙잡힌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의 중심과 관심이 뭘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어제 이제 학교 현장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이제 그 학교 현장의 실태를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 속에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학원보호마 속에 문의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기도 제목을 잡게 됐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바울이 성전사로 나가자마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기도 좀 나왔죠? 먼저 어떻게 했냐? 사도니 13장, 16장, 19장에 나왔던 것처럼 무속현장, 점선현장, 우상현장. 왜 그랬습니까? 영적 세계를 알거든요. 이 현장에 파고들어서 사단이 이걸 만들어서 흑암 문화로 우리 모든 사회와 후대들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일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선포돼서 해결될 사단의 현장에 정확한 뭐죠?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전달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흑암의 세력에 붙잡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현장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공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그 운명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언제는 뭡니까? 답을 주는 사명.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정확한 창 3장, 6장, 11장을 해결하는 답. 13장, 10장, 19장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 개인에게 6가지 상태로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주는 답. 이것을 가지고 바꿔주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사명. 그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오직 복음이다. 그러면서 제게 붙잡은 분들이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현장에 먼저 전달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그 오늘의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그 현장에 제게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바로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는 가정들, 또 기도 우리가 그 답이 필요한 우리 이제 하랑이나 하람이 가정 현장들,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이제 기도 중보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학원복음의 26개 학원복음 현장, 의왕지역.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그 청년의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놓고 계속 짚어가면서 왜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의왕적인 현장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 건가 하고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붙여놓고 계속 보면서 새벽에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 열어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힐 때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를 살필 때까지. 우리에게 문제 있으니까 앞에 또 우리가 당장 해결될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갈등의 부분을 가지고
참된 기도응답 받는 비밀을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될 때, 나 먼저 나의 창 3장에 6장 11장을 회복시키는 증거 있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회 속에 사람 관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영향력이 가장 방해를 심하게 하는 게 교회고요. 그 종교 생활에 딱 빠지게 하잖아요. 또 눈에 안 보이게 악한 영들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거든요. 자기가 가진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이거를 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강단을 사수해야 되겠구나. 영적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그 흐름을 차단해야 되겠구나. 이게 뭡니까? 제가 해야 될 오직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1000명이 되는 언약을 주셨고, 저도 어제 신직교사들한테 고백했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하나님의 1000명 속의 시간표가 후대 복음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영적 작품을 현장에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수건 사업으로는 특별히 하나님 미래 지도자들을 어릴 때 세워나간 거다. 근데 우리 그 교장 선생님, 우리 김민 선생님이 목사님 나라의 보조 받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다 받으세요. 지금은 70% 이상이 다 보조해 주는데 왜 보조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편법을, 원장들이 너무나 많이 어떤 불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진짜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그런다면 문제들에게 종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제 아무튼 무슨 법인데 제가 다음에 제가 혹시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것 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야기해도 제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잠깐 이제 이야기하고도 왔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영유아 유아지부터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동국교회는 이제 유치원도 있잖아요. 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가 이제 대안학교가 있어요. 근데 지금 100억을 주고 그 옆에 있는 상가를 산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놔두고. 그러다 왜냐하면 이제 올라올 중학교를 살려고. 이제 어제 서복교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안양구 선생님인데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억을 주고 옆에 샀대요. 뭐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제 거기다가 중학교를 대안학교를 만든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냥 유치원부터 올라온 아이들이래요, 다. 그런 아이들이 한 30-40명 되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근데 거기는 이제 현직교 시스템이 딱 돼 있어요. 교장부터 돼 있어요. 이제 거의 세계본부에 계신 분들이에요, 다. 그분들이 다 거기 가서 지금 중요한 우리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도 하면서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한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줄 걸로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 그 부분들에 우리는 하나님 중요한 영적 작품을 이 재앙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작품을 만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바되어 있는 것처럼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이. 영적 이걸 산단체 능가할 수 있는 기도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울이 붙잡혀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았고 원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관절봇을 찌르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약 잡고 우리가 갱신하고 그 언약의 오직이 되는 사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중요한 부분 보면 이 말씀에 붙잡혀 전달할 때 그 속에 누가 옵니까? 굉장히 막 핍박도 있지만 그 속에서 중요한 해당장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해당장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거죠? 그 해당의 전체적인 현장에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뒤에 뭐합니까?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히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 역사하시고, 그 말씀 붙잡힌 증거들이 나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그 속에 또 많은 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그 증거를 붙잡고 이번 주일 강단 말씀 것처럼 그 언약 안에서 참된 우리 갱신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고 오직 되시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같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성취될 하나님 천명의 말씀 그 성령의 역사로 내게 허락해 주시고 그게 모든 환경과 일의 시간표에 따라 소명으로 하나님 계획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라고 우리 같이 놓고 기도하고요. 몸된 교회에 우리 이번에 붙잡은 말씀같이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각자 교회를 향한 시간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돼 나타나게 하시고 그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적 세계의 힘이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를 기도하고 우리 모든 중자를 붙잡고 있는 현장 속에 또 우리 청년들 현장 속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번 렘넌트들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